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 아래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론과 얽매인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는 의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대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고 계시되고 나타나시기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우리 안에 빛 대신 주의 이름과 그 능력과 권세와 그 존재를 계시하시고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또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질병과 어둠이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권대시 예수님의 그릇만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유대인 선생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복음 3장 2절을 같이 좀 띄어서 보시면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랍비라고 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본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에서 이 사람의 본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본심은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이 기적은 어떤 구원의 본질이 되는 기적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가르침을 주고 어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신봉해왔던 자기의 어떤 의의 기준인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율법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율법이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율법으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율법에서 나아간 어떤 진보된 단계 정도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한다는 것이 죄인과 세리들처럼 정말 완전한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속에 인정했던 것은 약간의 진보된, 그것은 뭡니까? 좀 더 좋은 가르침, 좀 더 나아진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가르친다는 말에서 파생된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매번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 두 가지로 명백하게 나눠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입은 죄인이나 세리들이나 창녀들은 예수님을 절대 선생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 절대적으로 그들은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지지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호자로 우리의 의지할 바로 인정할 때는 예수님은 그 자들에게는 그들이 어떤 죄가 있든 어떤 문제와 허물이 있든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치유와 권세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예수님을 단지 자신이 어떤 삶에서 유지하고 있던 삶에서 조금 더 좋은 가르침, 조금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뭔가 도구쯤으로 여기고 나오는 사람들, 즉 어떤 사람들입니까? 방금 니고데모가 나온 것처럼 선생님.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따가 말씀에도 좀 등장할 수 있지만 이 니고데모의 진실 어린 마음이 실상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더 얻어서 자기의 것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원래는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율법에 정통한 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죠. 심지어 여러분들이 아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성령이 충만한 그 집사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옆에서 스데반의 옷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성령으로 은혜로 변화되고 나서, 은혜 복음 안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로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실상 바울은 이 당시에 심지어 니고데모보다 더 뛰어난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하버드나 스탠포드가 가장 최고의 학교라고 일컫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가장 훌륭한 스승 아래서 지낸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유대인으로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소속은 뭐냐면, 한 명의 어떤, 우리가 맨날 바리새인 하니까 율법에 어떤 찌들어 있는 어떤 조금 부족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정치 집단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당 야당, 이쪽에서도 여당 중에 굉장히 뛰어난 어떤 이 당 중에서도 뛰어난 어떤 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최고의 권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난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발견되기 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최고의 것이라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 이 바울이 고백한 것과는 완전 반대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부인하고 무엇을 받아들였습니까? Gospel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 The Word of Grace라고 해서 이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그 목회자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여러분을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위임하노니 이 은혜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래. 여러분,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은 야훼인데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집을 세웁니까? 바로 이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든든히 세운다. 오이코도메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을 그 은혜의 말씀이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경력을 쌓고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세워간다고 노력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경력과 노력과 어떤 연차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쌓은 것은 성경에서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쌓은 것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으로 쌓은 것은 물 한 번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는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반석 위에 집같이 지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의 결론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은혜의 말씀이 나를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세워가는 인생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 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을 믿었죠. 받아들였죠. 어떻게 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율법이나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의를 그대로 붙드는 가운데 예수님의 것을 첨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그 능력 또한 맛보지 못했죠. 예수님 앞에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것들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제 이 복음서를 볼 때는 제가 매번 힌트를 드리지만 항상 이렇게 자기의 율법과 행위로 나오는 사람들과 또한 극단적인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비교해서 복음서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의 핵심은 실상 이 두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실상 여러분들 이제 이 유대인들과 다르게, 이 율법주의자와 다르게 이 죄인과 세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죠. 죄인과 세리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치유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구원을 베푸는 것에 그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앞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이나 자기 의와 자기 노력으로 나오는 사람들, 자기의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볼륨을 좀만 높여주세요.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운 미션을 주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던져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애초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이 이집트에 구출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율법을 시내산에서 십계명, 최초의 율법인 십계명을 던져주셨을까요? 그 십계명은 절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에서 노역의 대가로 온갖 금과 은과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단 한 번도 우상을 만들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순간, 십계명이 주어지는 순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게 1계명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계명이 딱 떨어지는 순간 인간들은 시내산 아래서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불평을 하고 어떤 난리를 치고 문제가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순간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과 은과 폐물로 우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율법의 1계명부터 어기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거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건 예수님으로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속아가지고 율법을 내가 지켜서 의로움을 얻으려 한다? 그럼 여러분은 율법의 1계명부터 어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그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걸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삶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이 623개나 되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야고보서에서 이런 것처럼 10가지를 다 지킨다 해도 마지막 한 가지를 어기면 실상 율법은 10개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623개인데 623개 중에 622개를 지키다가 한 개를 어기면 나머지를 다 어긴 거라고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고 실상 여러분들 매 순간 매일같이 지켜야 되고 364일 지켰는데 마지막 하루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이 세상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실상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과 더불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이미 의로워졌기 때문에 율법을 이룬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룬 자가 되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아멘. 여러분, 이것이 큰 차이인 것이에요. 아직도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뭔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세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구원은 이미 한번 얻어졌으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주어진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가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누릴 때 그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자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양심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배워왔던 그 율법적 교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괴롭히죠. 너 이것도 잘못했고 너 이것도 죄지었고 넌 이것도 문제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것들이 이집트에서 감독관들이 좀만 쉬려고 하면 채찍질하던 그 채찍질하던 감독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감독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고 채찍질하던 감독관들 다 홍해에서 수장돼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여러분을 채찍질하고 정죄하던 모든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종이 땡 치면은 계속 울리잖아요. 이미 치는 거 멈췄는데 울림은 계속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네. 여러분들은 이미 종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종의 울림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의 울림이 계속되니까 마치 아직도 노예인 것처럼, 아직도 종인 것처럼, 아직도 감독관이 나를 채찍질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아니요, 율법은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떤 것도 채찍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 아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정죄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을 정죄하는 자나 어떤 무언가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인 거죠. 거짓말인 거죠.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속고 있는 것에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거짓이 뭡니까? 거짓말하는 어떤 지식입니까? 아니요. 그 시시껄렁한 그 지식이 여러분을 속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일 속이는 게 그거예요. 넌 잘못했어. 넌 문제야. 넌 저주받을 거야. 넌 죽을 거야. 이게 우리를 제일 속이는 거야. 넌 병 걸릴 거야. 그게 우리를 제일 속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건강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여러분들 올가매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 이미 자유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과 마귀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 거짓을 계속 울려 퍼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노예의식, 의식에서 벗어나야죠. 이미 여러분을 채찍질하던 것들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자유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취해야 될 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얘기에서 핵심은 실상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서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함을 통해서 자각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는데 이 첫째 아들, 심지어 유대 관습에서 첫째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유산을 상속받고 모든 능력을 받는 자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권한을 취하려고 했죠. 그만큼 축복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종들하고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은 일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명령하는 자죠. 선포하는 자죠. 아멘. 여러분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이 땅의 것을 끌어오는 자예요. 아멘. 그게 아담이 가졌던 고유한 권세죠. 아담은 어떤 자입니까? 그가 부르고 일컫는 것마다 다 그의 이름이 지어졌다고 그러죠. 그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아담의 권세였어. 그게 마귀에게 죄를 범함으로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좀이라도 확신할수록 여러분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내가 피땀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만 이루어진다는 이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세요. 이건 노예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아담의 저주입니다. 네가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담의 저주죠. 창세기 3장에. 근데 아담의 저주에서 그 수고해야만 한다는 게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땀을, 신성한 땀을 흘려서 직업에 신성한 노동을 하는 그 의미가 아니죠. 그건 뭡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것은 이자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내가 슬픔과 고통과 어떤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내 아픔으로 대신 치러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이 저주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아담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피땀을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슬픔과 고통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의 대가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는 은혜와 값없는 용서와 값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 안에 있습니까?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undeserved favor,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자격이 없는 자가 누리는 호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자가 된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또 누구입니까? unmerited favor, 다시 말하면 공들이지 않고 얻는 호의. 여러분이 공을 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들이지 않는 자가 얻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죠.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희생하고 네가 피땀을 흘려? 아니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뿌린 피 흘림의 그 씨앗을 예수님이 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뿌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씨 뿌림으로 인한 거룩한 열매, 은혜의 열매, 승리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노예의식에서 해방되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사시는 거죠. 믿음의 삶은
종의 마음이 아닌 자녀의 마음,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 얘기하죠.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말인데 위로부터라는 말이고 from heaven 뭐 이런 말이죠. 그리고 나다라는 것은 난다라는 것은 get now 해서 이것은 birth라는 말인데 이게 나타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위에서 이게 근데 수동태가 태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get now라는 거는 나타라는 이 뭡니까 능동태이기 때문에 이 거듭났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낳아줬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거듭났다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설교 한 편이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다는 게 내가 뭔가를 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 이 단어 하나에도 뭐를 얘기합니까? 하늘이 이 능동태라니까요. 태어났다는 수동태가 아니라 하늘이 나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거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듭났다라는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이 거듭났다는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거듭난 것은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는 합성어로서 아난겟나오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위로부터 나타라는 말인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거듭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이 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그가 없이 지은 바가 된 것이 없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는 이 거듭났다라는 썩지 아니할 씨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실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냐면 요한복음 5장 38에서 40절 요한복음 5장 38에서 40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걸까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계시록에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미 구원받았다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의 것을 고수하면서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도구쯤으로만 여기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면, 전에 설교했듯이 부자 관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대할 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는 길이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까지 잘해왔는데 뭘 더 해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경건성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예수님께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이 단어 하나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 삭개오가 아까 부자 관리하는 완전 반대의 태도죠. 이 사람은,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심지어는 죄인이라는 것은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욕먹고 다녔던 사람인데, 전에도 세리가 뭐하는 직업인지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처럼 유대인들도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양평읍에 관리를 세우는데 친일파처럼 유대인 관리를 세우거든요. 로마의 친로마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금을 걷게 해요. 근데 여기에 할당량을 5천만 원을 매겼어요. 그러면 5천만 원만 걷으면 돼요. 근데 세리는 어떤 짓을 했냐면 1억을 걷는 거예요. 1억을 동족들한테 더 걷어가지고 5천만 원은 저기 로마에다 주고 나머지 5천만 원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도둑놈입니까? 그것도 식민 지배 안에 있는데 자기 동족들한테 돈을 더 뜯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를 채운 사람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삭개오가 얼마나 이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었는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얼마나 과격한 줄 아세요? 어떤 면에서는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리라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윤리 도덕성이나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흠을 잡을 수 없어요. 선하고 착하고 남 돕기를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구원을 입고 부자 관리는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이거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란 인간의 기준이랑 다르다니까요. 마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이 좀 세서 지금 좀 천천히 얘기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마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갔을 때 2세 아들들이 쫙 있는데 엘리압 첫째 아들을 딱 봤을 때 사무엘은, 심지어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근데 그 사무엘이 신령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무엘이 볼 때 엘리압을 봤을 때, 와, 이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 뛰어나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속으로 그 사람 아니라고,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사람을 외모를 보거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 여러분, 엘리압 그 다음 차자 셋째 다 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뛰어나요, 외형적으로. 근데 여러분, 다윗이 마지막에는 다윗을 봤는데 다윗은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였는 줄 아세요? 기골이 장대하고, 이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키도 크고 전쟁하기 좋은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뭘 칼 하나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실상 다윗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골리앗이랑 싸우러 가기 전에 그냥 천조가리 하나 있고 물맷돌하고 물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울이 갑옷을 입혀줬어요. 칼을 쥐어주고. 근데 갑옷이랑 칼이 안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이 빼빼 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 마음에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뭘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진짜 구원자를 갈망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자가 돼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거를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는 아무리 올바르게 살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자 관리, 누가복음 18장에 아까 자기의 것은 그대로 두고 예수님이 이용하려고 했던 이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걸 지적하죠. 그게 뭡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 사람은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죠. 근데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바로 오늘 이 19장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19장 6절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휘포데코마이, 이 영접했다라는 게 뭐냐면 환대했다는 거예요. 웰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한다. 그분만을 환대하고 그분만을 웰컴한 것이죠. 아멘.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웰컴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재산을 뭘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지적도 안 했어.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율법의 조항대로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인이 율법을 이룬 자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경건하고 내가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사느냐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과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분을 웰컴하는 거예요. 그분을 웰컴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또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를 오해해서 내가 내 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니요.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였을 때 내 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웰컴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온전한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 나의 의가, 나의 어떠함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의 의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예전에 제가 치유집회 갔을 때 신학생인데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신학생인데 왜 귀신 들렸는 줄 아세요? 자기를 비우려고, 자기를 비운답시고 온갖 세상의 철학이나 뭐 도학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수련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려고. 그러다가 비우다가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로 채우세요. 아멘. 예수의 은혜로 채우세요. 아멘. 예수로 채울 때 저절로 여러분의 썩어진 것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려고 하면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예수로 채우면 예수님이 알아서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 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이렇듯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 마지막으로 좀 요한복음 5장 말씀만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것.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거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건데 도대체 어디서 찾고 있냐고 영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40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심을 웰컴 하셔야 됩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돌아가면은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여주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도 알지 못해. 여러분 재밌죠?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요,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 방식과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되게 저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따끔한 소리만 하니까. 예수님도요,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한테는 계속 따끔한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선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기가 선생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될, 자기가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값없는 은혜와 선물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선생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공을 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내세울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한 그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만 바로 undeserved favor, unmerited favor,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왜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자라고 여기십니까? 그게 노예 근성이죠. 그게 노예 의식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진 바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데, 이 은혜를 누리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선생이 되는 것, 여러분이 자격을 갖추고 뭔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세요. 아멘.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세요. 허물, 아픔, 상처, 죄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공들이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예수가 공을 세우고 예수가 이룬 업적 위에서 모든 거룩한 열매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자격 없는 자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로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림의 대가지불로 인한 그 예수님의 자격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며 보혈의 공로와 능력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명하노. 이 시간 하나님 자녀를 묶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저,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저주와 고통과 잘못된 노예 의식과 모든 종의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과 상처와 거짓된 것들 떠나갈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이 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주의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신경, 세포, 조직, 면역체계 온전케 될지어다.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자녀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에 만지고 계시고 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